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후자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유연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조 선수이든 태권도 선수이든 격투기를 하든 구기 운동을 하든 실험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결국 승리의 관건이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몸의 유연성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피지컬 컨디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유연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유연성 혹은 감정의 유연성,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condi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무슨 연습과 훈련을 하든 초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연성을 갖추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으며, 심지어는 이 같은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에게만 이 같은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몸이 유연해야 되지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유연성, 감정의 유연성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이 들려오든 거기에 초연하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같은 감정의 유연성, 살아가는 데 참으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 같은 말에 쉽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유연성이 부족하다 보면 꺾이게 마련입니다.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탈이 나고 병이 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정말 유연성 필요한 중요한 유연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고의 유연성 혹은 생각의 유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생각의 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이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 인격이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하는 것 쉽게 공감하시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지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겠죠. 생각하는 것마다 빼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마치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행을 진단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원리를 한번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지혜가 될 듯 싶어서 자주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성숙해가고 사고가 발달해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도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식이라는 말. 도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물을 이해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고 패턴, 사고 형식을 일러서 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생각의 도식이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동화입니다. 동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 말도 받아들이고 저 말도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자신의 생각의 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도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동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절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조절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도식을 변화시킵니다.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빨간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과를 보고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빨간 사과란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동그랗고 자그만하고 빨간 거는 사과구나. 이게 동화이죠.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빨간 공을 봤어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사과 있네, 그래요. 빨간 공을 보고 사과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도식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빨갛고 동그랗고 조그만 거는 사과라고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서 사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엄마가 수정을 시켜주죠. 얘야, 그것은 사과가 아니란다. 그것은 빨간 공이란다. 그럼 아이가 혼돈을 겪게 되지요. 분명히 머릿속에 입력되기는 빨갛고 동그랗고 그리고 자그마한 것은 사과로 하는데 왜 엄마는 이거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같은 혼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야, 빨간 공과 그리고 빨간 사과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비슷해. 그런데 사과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 빨간 공은 먹을 수가 없고 놀이할 때 쓰는 놀잇감이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지요. 그러면 아이가 빨간 공으로만 빨간 사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빨간 공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잖아요.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를 일러서 이제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게 되지요. 빨간 사과만 알고 있었는데 빨간 공도 알게 됐잖아요. 그 차이점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화와 조절,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면서 지식의 지평이 확장되고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게 되고 사고가 성숙되어져 가고 인지가 발달한다. 이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고의 발달 혹은 사고의 성숙, 사고의 유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의 경험과 그가 배운 지식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고 체계 혹은 가치 체계를 일러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신념을 따라서 생각하고 신념을 따라서 판단하고 신념을 따라서 선택하고 신념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요. 신념을 따라서 말을 하고 신념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이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구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분의 생각에서 주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구나, 그걸 가늠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많은 장난감 가운데서 인형을 딱 뽑지 않습니까? 금발의 인형, 핑크빛 옷을 입고 있는 딱 인형을 뽑거든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그걸 하나 뽑는 이유가 뭘 겁니까?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핑크, 금발의 인형, 이게 이 아이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념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념이 반듯하면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신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쉬운 예가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이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여러분 살인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히틀러가 그같이 여러분 전쟁광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같은 죽음으로 매몬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속에 있는 신념이 왜곡된 것입니다. 많은 신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리안족이 최고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리안족이 최고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왜곡된 신념이 그로 하여금 그 같은
왜곡된 태도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할 때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갈 때 내 속에 있는 신념, 그 신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신념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이 같은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해요. 짝짝꿍이 됩니다.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신념이 달라요. 신념이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자꾸 부딪혀요.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의 틀에 위배가 될 때는 거부를 해버립니다. 나 당신 만나기 싫어, 말 섞기 싫어, 당신 가까이 가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같은 신념과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신앙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신앙을 따라서 말을 하고 신앙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은행의 토대가 되는 신앙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헌신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의 유연성, 몸의 유연성, 그리고 감정의 유연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헌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내 것을 뭔가 헌신하잖아요. 내 것을 뭔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고의 유연성과 몸의 유연성과 감정의 유연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대하기 싫습니다.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죠. 손을 잡아주죠. 그리고 부둥켜 안죠. 섬기죠. 인사를 하죠. 몸의 자세를 낮추지요.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같이 몸의 유연성과 마음의 유연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해요. 왜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빛을 필요한데요.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어둠은 사망을 얘기하고 어둠은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같이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고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으셨어요. 세상을 용납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랑이 구체화된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 사건이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고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이 같은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같은 사랑의 매일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가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그가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그가 있는 자이든지 없는 자이든지 그가 배운 자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가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게 되지요. 섬기게 되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론이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한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이 같은 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 데도 이 같은 패러다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터치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탁 하는데요, 이 말씀의 시적절함 때문에 전율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서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일명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새학기를 앞두고 새학년을 앞두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게 바로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자녀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는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나오면 자녀들이 또 나오는 거이고 부모들이 나오지 못하면 자녀들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몸이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새벽잠 깨우기가 쉽지 않죠. 더 뭐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가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고 짝꿍을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같은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바라마스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소중한 기도 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얼르고 자녀들을 달래고 자녀들을 꼬셔서라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누구를 꾸짖습니까? 부모님들을 꾸짖어요.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안내를 해야 되는데 꾸짖어요. 부모님들을, 그 학부모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방해를 놓는 것이지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시고. 우리말의 번역은 여러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번역입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극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극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붕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열을 받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폭포수같이 막 말씀을 쏟아내신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마음이 언짢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제자들을 잡아먹을 듯이 제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학부모들을, 그 부모님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방을 놓고 꾸짖었을까? 이 질문은 사실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이 왜 금하고 있느냐?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누구라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가 14절 부분에 보면은 받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 손으로 받드는 것처럼 추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용납하다 이런 뜻이에요. 테코마이라고 그럽니다. receive, accept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어린아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갓난 애기도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철 안 든 어린아이 같은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들.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파이디온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받아들여요. 이 파이디온의 특징이 뭐냐?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믿어요. 쉽게 따라가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어느 아이들이 여러분 유괴를 많이 당하는지 아시죠? 초등학생들이에요. 예, 초등학생들이 유괴를 많이 당해요. 너희 엄마가 아저씨들은 너 데리고 오래. 네 엄마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손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탕 사줄게. 가버려요. 같이 가버려요.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 때의 가장 뭐냐면,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말씀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아이 당시 아이들이 가장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리하여 누구 말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어버리고 그 말이 진리인 줄 아는 것, 그런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동일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그때에. 마가복음에는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느 때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주님은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딴지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결같이 질책하시고 나무라시고 혼을 내시고 거칠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5절 그 밑에 말씀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고. 너희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악하다는.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좁게는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거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심정의 상태. 그래서 딱딱하게 바위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화석화된 신앙,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를 잘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신앙, 왜곡된 신앙이 있는데 그게 화석화된 믿음이라는 얘기지요. 화석 아시죠? 뭔가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놈이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코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요. 죽었으나 살아있을 때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화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았을 때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교회를 나와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밝히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서기관들과 함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같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붙이신 이름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외식하는 자의 신앙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기똥차게 잘하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실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연이 읽습니다. 시작.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두 가지 계명이 나와요. 하나의 계명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고 또 다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명.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변개한 계명을 주님이 뭐라고 명명하셨냐면은 사람의 계명, 그렇게 정리하셨다는 거지요. 화석화된 믿음과 사람의 계명 연결되는 감이 오시죠? 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인 어떤 우월함과 종교적인 파워를 자기들이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시죠.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신앙, 사람의 계명은 왜곡된 신념, 왜곡된 신념 가운데서도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개조했기 때문에,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 같은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왜곡된 신앙, 사람의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사역을 펼쳤어요. 주님의 사역의 뿌리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금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눈으로 주님을 딱 보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신념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대했던 그 같은 저신들의 잘못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공격을 하는 거이지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인간을 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만들었던 그 자식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모양을 갖췄는데 속으로 들어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란 얘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사실,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달라지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난 뒤에 이때 비로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 붙잡힐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나 버림당할 거야, 나 죽임당할 거야.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 살아날 거야.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2절에 놓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항변해요. 우리말에는 항변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정죄하다는 표현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극도로 분노하시게 되지요. 베드로에 대한 분노보다는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노이지요.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그 같은 언행이, 그의 태도가 주님 마음에 크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으면 사탄아 그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뒤를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감히 따오시지요. 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체계, 그들의 생각의 도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의 뿌리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뿌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람의 일의 뿌리는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항전 피택 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1월 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항전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니 무슨 기도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거는 봉사직이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항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교회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전히 변화 안 되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같은 행동을 보인 것도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고 해방을 놓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그때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여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대조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수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할 줄 압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멋대로 말씀을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계속 대적합니다. 노멘, 아니요, 당신 틀렸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당연한 결과이죠.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의 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시죠?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무조건 무시하는데 들을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단계가 세 단계다. 한 단계가 뭐냐면 낙타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낙타의 단계. 낙타의 단계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있지만, 생각의 도식이 있지만은 그 생각의 도식으로 내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 순응하는 것. 그거를 낙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의 단계는 순응하지 않아요. 저항해요. 자아의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습에 대하여, 부모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순응하는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거부하는 거, 무조건 저항하는 거예요. 제3의 단계가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 니체가 어린아이 단계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성숙한 단계. 순응할 것은 순응할 줄 알고 저항할 것은 저항할 줄 아는, 순응과 저항의 순기능을 위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응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알고 순기능을 잘 활용하여 제3의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이름 붙이기를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의 개념을 그가 통찰해내서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는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린아이에 담겨있는 이미지를 삶의 지혜로 적용을 시켰는데 동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맹자예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인은, 여기서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리를 통달한 사람, 큰 덕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죠.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진무구, 천진무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를 선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천진무구이지 않습니까? 천진무구.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천진무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같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그 마음을 일러서 대인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인과 어린아이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대인이요, 대인이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맹자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구부러져요. 그리고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지기도 해요. 쉽게 부러져요. 유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유연성, 감정의 유연성도 약해집니다. 자그마한 것에도 화가 나고요. 자그마한 것에도 속상하고, 자그마한 것에도 섭섭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막 눈물이 나고, 감정의 유연성이 젊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꾸 너희가 들어가니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인생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유연하지 못하게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고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고집이 생겨요. 아집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 생각의 핵심에 들어있는 게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신념 때문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의 유연성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몸의 유연성과 감정의 유연성과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유연한 분들이 계세요.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유연한 분들이 계세요. 감정을 잘 추스려가지고 웬만한 것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그래. 젊은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유연성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앙의 유연성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이미지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가 바리새인의 이미지, 제자들의 이미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요. 자꾸 수용해요. 순응과 그리고 저항 그리고 제3의 뭐냐면은 창의적인 삶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거부하는 거잖아요. 저항하자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저항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순수해야 되는데 그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몸도 유연하고 그래야 섬길 줄 알고 악수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감정도 좀 유연해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감정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감정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자꾸 굳어져가는 이 같은 여러분 비참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같은 렌즈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저도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고목사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상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잊지 않고 깨끗함을 잃지 않고 때묻지 않고 주님이 앞에 언제 가더라도 어린아이를 푹 안으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고병호도 그렇게 푹 안으시고 고목사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늘 축복해. 이 같은 상상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의 여정을 갈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참으로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마음이 굳어져 가고 생각도 굳어져 가고 감정도 굳어져 가고 거칠고 잔인하고 정이 없고 매정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